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입니다. 언제나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 인간의 안락함과 편의를 위해 많은 자연 환경이 무너져 우리의 삶이 위태해 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해 폭염, 폭우 등으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어 너와 내 자손을 살리기 위해서는 생명을 택하라 명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주님, 이번 폭우로 인하여 피해 입은 수재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빠른 시간 안에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선택하게 하시고 또한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매 순간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함께 사는 가족, 매주 만나는 교인들, 함께 일하는 동료, 이웃들에게 내가 하는 말이, 행동이 서로의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너무 익숙함에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은지, 또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말이나 행동인지 항상 먼저 생각하고 나의 기준에 맞추어 판단하지 않도록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무진교회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기관을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지켜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점심 식사를 위해 봉사하는 무진교회 남신도 회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신도 회가 더욱 발전하고 모범이 되는 남신도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교우들을 주님 찾아가 주셔서 함께하여 주시고 특히 병중에 있는 분들에게도 건강을 더하여 주시어 주님 전에서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장관철 목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굳건한 믿음을 가지는 시간이 되고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입니다. 신약성경 24쪽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찬양 예수 성가대 감사합니다.
화창한 날씨라고 해야 될지 무더운 날씨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주간 많은 비가 내렸는데 이렇게 좋은 날씨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맞아서 주의 전에 나온 모든 교우들에게 주님의 은총과 복이 함께하길 빕니다. 옆사람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화가 성가대원들에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언제 폭우가 내렸냐 하는 듯이 날씨가 또 무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이 무더위가 시작된다는 절기상 초복입니다. 초복. 이번 주 중에 복다리 음식이라도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별일 없었냐, 또 한 주간 강건했느냐, 이런 인사가 그냥 인사가 아닌 것 같죠. 한 주간 별일이 없이 무사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한 주간 폭우 속에서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됩니다. 지난 주간 오이코스 시 읽어드리면서 아무 일 없는 한 주간, 뉴스 없는 한 주간이 되길 바랬는데, 목요일날 폭우로 인해서 수없는 뉴스들이 생겼습니다. 지난 목요일 극한 폭우, 극한 호우라고 이름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비가 내렸는데 저도 생전 처음 보는 비였던 것 같아요. 하루만 목요일 하루에 426mm가 내렸답니다. 426mm. 한 3일 동안 577mm가 왔는데 목요일에 426mm가 내려서 광주천이 범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광주 지역에 곳곳에 또 침수도 있었습니다. 광주 지역에 2명의 실종자들도 지금 있죠. 찾지 못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도 많은 생각보다 피해가 없어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하고, 또 이번 폭우로 얼마나 많은 농작물들이 침수되어서 농민들이 피해를 입을까 안타깝기도 합니다. 목요일 내리는 홍수를 보면서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 홍수가 떠올랐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 때 하루가 아니라 40일간 비가 주야로 내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샘들이 터졌다. 땅에서 물이 솟고 40주야로 비가 내린 것이죠. 하루에도 이런데 40일간 비가 주야로 내리면 살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극한 호우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인간의 탐욕으로 인한 기후위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구나 생각해야 되고, 또 우리가 아무리 인간이 이 길을 통해서 문명을 쌓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구나라는 인간의 교만을 내려놓는 곧 겸손함도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위기 시대에 이 폭우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들을 정갈하게 정비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노루와 말이 이 달리기를 하면, 시합 경주를 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말이 이길 것 같은데 노루가 이긴답니다. 노루가 달리기를 하면 노루가 더 빨리 달린답니다. 그런데 만약 사자가 뒤쫓아오면 말과 사자 중에서 누가 잡히겠습니까? 그것도 노루가 잡힌답니다.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말보다는 노루가 빠르기 때문에 말이 잡혀야 되는데 노루가 그 사자의 먹잇감이 된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노루의 두려움 때문이랍니다. 노루의 두려움 때문이랍니다. 노루는 달리다가
달리다가 혹시 잡히지 않을까 해서 꼭 뒤를 돌아보는 습관이 있다 합니다. 뒤를 돌아보는 습관 때문에 자기의 능력을 100% 발휘하지 못하고 사자의 먹잇감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은 돌아보면 그런 부분에서 늘 두려움과의 싸움입니다. 밖의 두려움이든 안의 두려움이든 내 안의 두려움이든 두려움과의 싸움에서 꼭 승리해야 소위 사자의 먹잇감, 영적인 먹잇감, 세상의 먹잇감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때를 놓치고 두려움 때문에 포기하고 두려움 때문에 제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의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보고 바다 위로 물 위로 걸어갔지만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소위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겠습니까? 파도를 보고 무서워한 거죠. 바람으로 인하여 이는 이 파도를 보고 무서워할 때 물에 빠졌다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성경 얘기는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고도 12광주리를 남기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후에 일어난 이야기다. 이것도 우리가 아주 깊게 그 상황들을 기억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제쪽에서 배에 태워서 강 건너로 바다 건너로 보냅니다. 그리고 많은 군중들을 돌려보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방지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급히 배에 태워서 보내고 곧 군중들을 보내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려면 우리가 잘 나갈 때 조심해야 합니다. 건강할 때 조심해야 되고 승리할 때 곧 겸손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하는 유혹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탄 배가 한참 수리나 갔다게 수리가 소위 20리, 30리 될지 모르는데 수리나 가다가 곧 풍랑을 만난 거죠. 거센 바람의 풍랑을 만나서 배가 뒤집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거센 바람에 뒤집을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밤사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밤사경. 우리의 시간으로 얘기하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를 밤사경이라고 합니다. 해가 뜨기 직전의 시간입니다. 성난 파도와 맞서 싸우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직접 찾아오셔서 제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셨다고 하는 뜻은 주님께서 죽음과 혼돈 그리고 악을 정복하고 다스리시는 곧 세상의 구원자라고 하는 곧 은유가 있는 말씀입니다. 상징과 메타포가 있는 곧 문구입니다. 여러분들 삶에도 위기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 앞에는 물 위를 건너서 바다 위를 건너서 제자들 앞에 찾아오신 주님이 서 계십니다.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25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배 안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제자들은 주님의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으로 착각하고 무서워 떨었습니다.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 소리를 질렀다. 26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밤 사격은 칠흑했던 가장 어두운 시간입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에, 우리 인생의 가장 위기 순간에 주님께서는 물결을 밟으시며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제자들에게 찾아가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장 고난의 시기에, 위기의 시기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자기 스승을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이라 소리를 지르고 맙니다. 교우 여러분, 혹시 인생의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유령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또 내 인생에 있어서 이 두려움 때문에, 노루처럼 두려움 때문에 내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주저앉아 있지는 않으십니까? 인생의 어둠 때문에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내 영적 눈이 어두워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소리 지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려움들이 각기 사람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한 5가지 정도의 인간에게는 두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교우들에게는 그 두려움이 경제적 불안정일 수도 있습니다. 취업난, 보장되지 않는 직장에 대한 걱정, 노후 걱정. 두 번째, 어떤 교우들에게는 그 두려움이 건강일 수도 있겠습니다. 연로하신 교우들이 다 겪고 체험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질병과의 싸움,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인간이라면 다 연세가 들면서 경험하는 경험들입니다. 셋째는 사람과의 관계의 어려움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 때문에 경험하는 두려움들입니다. 사람과의 갈등, 직장에서 직장 동료나 상사와의 갈등, 또 외로움, 또 버림받을까 하는 두려움들이 인간들에게는 있습니다. 넷째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도 많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마지막으로는 그 두려움이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 죄의 문제, 죄책감의 문제, 구원에 대한 염려 등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신이 없어서 오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두려움을 겪고 있든지 주님께서는 그 두려움 속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 두려움과 싸우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기도 시간에 찾아오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두려워서 유령이라고 소리 지르는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바라기는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무진교회 모든 교우들이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안심하라, 나다,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주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용기를 냅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회복될 수 있어요.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간청합니다. 베드로처럼 주님을 향하여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기도하고 간청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간청에
아주 간단하게 응답해 주시죠. 오라고,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용감하게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을 향해 걸어갑니다. 하지만 걸음도 못 되어서 파도를 보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물에 빠져갔습니다. 베드로는 빠져가면서 예수님께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께서는 즉시 베드로의 손을 잡으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31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함께 배에 오르자 풍랑은, 거센 바람은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잔잔해졌습니다. 바다 위를 걷던 베드로가 왜 빠졌을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기 때문입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거센 바람을 보자 그만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그가 파도를 보고 무서워하다가 물에 빠져 들어갔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오라고 부르신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지 못한 것이죠. 바람을 보고 무서워 파도를 본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앞에 단단히 서 계신, 그리고 물결 위에 서 계신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본 거예요. 자신을 바라본 거예요. 물결을, 파도를 바라본 것입니다. 그럴 때 두려움에 사로잡혀 물속에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믿음이 적은 자여,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기보다는 믿음의 본질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십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두려움은 대개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의심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의심을 극복하려면 시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느냐. 베드로의 시선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시선이 내 문제와 환경으로 옮겨갈 때, 다시 말해서 바람과 파도를 바라볼 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결과는 넘어지고 물에 빠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영적으로 보면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지 못하는 데서 발생합니다.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지 못하는 수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세상의 두려움이든지 세상의 물질이든지 탐욕이든지 내 욕심이든 간에 진실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결과는 물에 빠지게 되어 있다는, 인생의 실패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 세상의 두려움 때문에 주저앉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모든 영적인 우리의 문제는 영적으로 보면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못한 데서 출발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실패는 오늘 우리들에게 새 힘과 용기를 또 줍니다. 신앙은 모험이라고 하는 사실을, 신앙은 주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집니다. 내가 비록 밤 사경 깊은 바다 한가운데 있으나, 가장 큰 실패와 낙심 가운데 있지만 물길을 거스르고 찾아오시는 분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무리를 걷는 믿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오늘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는 사실 우리 모두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을 향해서 걸어가기를 원하는 베드로의 간청처럼 주님을 향해서 요청해야 합니다. 나를 오라소서, 나를 붙들어 주소서, 나에게 물 위를 걷게 하소서, 이렇게 간청해야 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얕은 물가에서 물만 튀기고 있을 뿐 자신의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서 도전하고 주님을 향해서 걸어가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한다면 과감히 배에서 내려 거친 바다를 향해 서 계시는 주님을 향해서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과감하게 주님을 향해서 또 세상을 향해서 도전하기 위한 능력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오늘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우 여러분, 세상의 거센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거친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이 문제나 환경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때 그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을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두려움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 단단히 깊게 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신뢰하시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처럼 또 물에 빠져 들어갈 때, 우리가 실패할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쳐야 합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도움의 손길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도전을 통해서 도전하다가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임재를 인정하고 주권을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성경 이사야 41장의 말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거친 세상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함으로 쓰러진다 할지라도, 바다에 빠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주님의 손길을 붙잡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길을 붙잡고 담대하게 세상에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고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한 주간 승리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우러러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삶의 거센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는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아시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친히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이루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위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